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걸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무슨 화가라고 그래요? 구적 화가라 그럽니다. 입으로. 이걸 붓으로 딱 이렇게 끼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앨리스 네퍼라는 영국 여인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은 1965년에 짧은 다리와 양팔이 없는 해표지증을 앓고 고코메라에서 태어나 생후 6주 만에 그만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17살에 입으로 하는 미술 공부를 시작해서 1994년에 학사학위를 받고 22살에 결혼했건만은 남편의 폭행과 학대에 시달려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어두운 유년기에 불온한 결혼 생활을 겪어야 했던 앨리스 네퍼였건만은 정말 그녀는 불굴의 의지로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계적인 구조가가 대회에서 세계 여성 성취상을 수상하고 정말 대형 제국의 국민훈장을 받은 그런 유명한 그런 화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실천한 여인, 그리고 어느 어머니와 다름없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긴 막대기 끝에 헝겊을 달아 비누를 묻혀서 아이를 씻겼고요. 입에 스푼을 물고 아이에게 이유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웃음을 잊지 아니하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아이를 잘 키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는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앨리스 네퍼는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건만은, 아니 생애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가시밭길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날마다 승리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책에서 간증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주름으로 알고 승리했던 앨리스 네퍼처럼 우리도 꼭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반드시 희망이 찾아오고요, 절망과 어두움만을 바라보는 자는 끝내 어둠이 오건만은 희망을 바라보는 자에게 찬란한 봄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능력 달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우리는 공강보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적인 사건들을 엮었기에 공강보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저자는 다를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공생의 책이기 때문에 공강보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마가나 누가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저자만 다를 뿐이고 이 내용은 다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제 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줄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그들은 돈을 구한 것이 아니죠. 명예와 권세와 행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기도 내용을 봐도 예수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10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에 이렇게 이제 이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지식이 없다든가 돈이 없다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단식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라고 단식하셨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누가 18장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할 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이제 주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꿇 엎드려 절하는데 내 아들을 불쌍히 해달라 간절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꿇 엎드렸다는 말은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제 아들에게 문제가 있건만은 더 큰 문제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 엎드렸다고 했는데 헬라의 원뜻을 보면 그냥 엎드렸다고만 써 있습니다. 겸손과 간구의 태도지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데려만 왔지 우선 타급하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 끝만은 간절함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꿇어 엎드렸다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원어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모을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배간 세대라고 이렇게 책망하며 한탄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괴야시 하늘만큼이라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구한 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괴야시 하늘만큼이라도 무엇을 달라고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늘 믿음으로 구할 때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믿음 달라 그런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를 여러분 보았는지요? 여러분 겨자씨는 언젠가 오래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겨자씨를 보여준 얼마나 작은 씨 아시겠습니까? 또 나와 성지순례를 간 여러분들은 겨자씨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놓고 코끼만 불어도 널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 겨자씨 하늘만큼 믿음이 씨앗을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퍼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20절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온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요 돈만 있으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권력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저렇게 혈안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권력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권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는 것이죠. 아멘. 다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굽니까?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과 매우 친했던 친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 워싱턴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독립전쟁 때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때 부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령관님은 날마다 기도를 쉬어본 일이 없답니다. 그렇게 부사령관이 간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주일을 만들면 언제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날 많은 손님을 찾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언제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났을 때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직에서 떠날 때 국민들에게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지탱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을 이제 은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워싱턴은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침에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 따라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 뭔 믿음이요?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은 반대는 뭡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얼음장 같다는 말입니다.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나 마음속에는 기독교 생명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신앙은 머리가 뜨거운 만큼 가슴도 뜨거운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고 마음에도 하나님이 아는 그런 뜨거운 마음. 아멘.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나 여러분들이 다 구한 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머리는 차가운데 가슴은 뜨겁다. 여러분, 머리도 뜨겁고 가슴이 뜨겁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줄줄이 암송하고 기독교 중요한 교리를 다 해석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참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때 참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살해되고 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란 말은 인간의 중심에 철학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 종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종교심 속에 심어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종교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고 짓밟을 수가 있어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대지에 솟아오르는 생명을 인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넓은 들판에 솟아오르는 들포를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믿는 자를 아무리 데려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보다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들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의 시각으로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기에 겨자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무한한 생명력을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네가 믿음으로 살면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에게 늘 성경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적인 교제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이 30배,
60배, 몇 배, 100배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나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필요 없어요. 장로도 필요 없어요. 그런 믿음 없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신학을 100년 공부만 못합니까? 내 믿음이 죽어 있으면 우리 믿음이 다 살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살아야지요. 죽은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몰랐죠.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신은 죽었노라 그렇게 말했던 니체. 여러분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귀를 열어줘야 우리가 생명 있는 말씀을 듣지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요? 뚫려지라고. 뚫려져야지. 네가 어떻게 은혜 받아? 마음은 교만하고 잔뜩 똥만 들어있는데. 여러분 겸손하게 따라하면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생명은 장성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특징이 있잖아요. 약동한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성한다는 것입니다. 약동한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고 장성한 말은 잘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얘마 점잖아라. 이건 사실 잘못된 말이죠. 왜 어린아이가 물론 점잖해 그것만은 어린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생명이 없다면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도 잘했는데 죽으니까 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죽으니까 말이 없어. 죽으면 아무 말도 없습니다. 코도 안 골아요 죽으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공동묘지가 살아있게 움직이고 살아있기에 오늘 또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찬송하길 바랍니다. 죽어버리면 찬송도 못해.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이 무슨 찬송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지요. 여러분 장성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어느 때인가 봄날의 넓은 대지를 바라보세요. 두꺼운 땅의 표표를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새싹들 여러분 바라보세요. 선가들의 하는 겨울 동안 하얀 백설이 온통 덮였을 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였건만은 봄이 되니까 파란 벌이 솟아나고 겨울에 움츠렸던 버들가지가 파란 잎을 내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갑니다. 한여름만 지나면 온통 녹색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렇게 산이 여러분 얼마 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전에 이렇게 푸릇 싹들이 많이 나왔고 조금 있으면 아마 전체가 다 녹음으로 덮일 것이고 가을이 되면 또 단풍으로 온 대지가 덮여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장이 하지 않는 그런 신앙 장성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참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늘 자라가야지요. 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늘 쭉쭉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언제나 늘 넘쳐야지요. 언제나 옛날 신앙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 거짓말이다.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겠습니까? 옛날에 뜨거운 사람이 지금 뜨거움이 없겠습니까? 옛날에 가짜로 신앙생활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노래하는 새가 있답니다. 이 새가 바로 가시나무 새라는 그런 새입니다. 저게 가시나무 새 일부에 있는데 없었는데 저 새가요 일생에 한 번 딱 노래하고 죽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살다가 가는 그런 새기에 가시나무 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노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르고 장렬하게 생을 마감한다고 그럽니다. 북신북신한 풀이나 바삭바삭한 나뭇잎으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거칠은 가시 위에 집을 짓고요. 둥지를 짓고 지내다가 마지막 거기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열고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에 자신의 몸을 찔린 채 아픔을 견디며 노래 부르며 저기서 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한 소리로 한 번 일생에 한 번 딱 노래한답니다. 극한의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키는 장엄한 모습이지요. 이 새가 바로 저 가시나무 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숱한 가시나무를 만납니다. 가시나무에 찔릴 때마다 아프잖아요. 아플 때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사람, 고함을 질러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무정함을 탓하는 사람, 나는 부모 잘 만나 이렇게 산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삶이 아플 때 기도의 노래를 불러야죠. 아멘. 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어려움 당하면 어려울수록,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고통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노래를 불러야지. 남을 원망하고 주님의 종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이 아플 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시나무 새의 아름다운 노래는 종말을 의미하지만 크리스찬들의 기도 노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픔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은 항상 고난을 통해 얻어집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감사와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주님의 영적 세계에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시나무 신자들처럼 여러분 끝내 때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끝내 고통이 나에게 축복이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때때로 고통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통 있기에 엎드리잖아요. 고통 있기에 우리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고통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고통 있기에 기도하고 고통 없기에 주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고통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신앙은 만사를 형통케 한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대한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고 형통이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어려운 고난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힘, 어려운 고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형통이라 이렇게 오늘 새벽에 설명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이제 20절을 봅니다. 20절이 아니라 우리 20절을 봅시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산이 뭡니까? 산. 여러분 산은 장애물이잖아요.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이 바로 산이지 않습니까? 나의 은사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이 산이 뭐냐? 인생을 살아가자면 늘 부딪히는 산처럼 크고 무거운 짐을 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다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게 바로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여러분 산들을 다 믿음으로 넘기를 바랍니다. 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십자가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 자식 때문에, 때때로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꼭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다 믿음으로 다 넘어가길 바랍니다. 바다를 비추이는 등대는 어두운 밤일수록 그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유리함은 강철을 뚫는 강인한 힘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리를 자를 때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유리를 쫙쫙 다이아몬드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리함은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막다른 물목에 나타났을 때 바로 그때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피자를, 도미노 피자를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꽤나 유명한 그런 피자입니다. 이 피자를 만든 사람은 모나건이라는 불쌍한 고아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남부의 미시간주의 잭슨에 있는, 제가 리폼드 신학교를 다닐 때 바로 잭슨에서 다녔습니다. 바로 그 도시입니다. 미국 남부의 가장 가난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모나건이 그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 고아들은 울지를 않습니다. 왜? 울어도 돌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울지 않는데요, 아무리 울어본들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깨닫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나거는 그 고아원에서 사실 양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중학교에, 그런데 중학교에 갔지만은 문지하로 찍혀 퇴학을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가 퇴학을 당해 쫓겨날 때 그 고아원의 수녀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일생의 저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해라. 이 말이 그에게 저명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큰 별을 따도록 해라. 여러분, 이 모나건의 이 말씀이 언제나 늘 평생의 저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 꼭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확실한 진리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늘 절망하며 낙심하며 두려움과 걱정에 우리가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꼭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린 유명한 의사요 심리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폴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폴란드에 가면 600만을 죽인 여러분 아우슈비츠가 바로 폴란드에 있습니다. 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아마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살아났습니다. 언제나 하루에 십자가에 세 사람을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동맥을 잘라 피를 깡통에 받으면서 죽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십자가에 딱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동맥을 자르고 거기에 폐하에 피를 받는데 그 피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을까? 비기를 물으니 자기는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대,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기대했다는, 이분은 유명한 의사요. 또 이분은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어느 날 걸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딱 묶여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제 그리고 동맥을 자르고 테이프를 붙여 깡통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니까 피가 아니고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사실 수돗물에 이렇게 딱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았다는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0사람이 안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들 믿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만사를 형통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홍해에 직면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나타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쫓겨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순교에 직면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났고요, 우리 한국교인들의 신앙 위대함은요 6.25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여러분, 그때는 섰다 하면 예배당이고 붙었다 하면 부흥이 딱 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건만은 새벽마다 한국교회가 예배당마다 가득가득 차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잘 사니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멘. 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관념적입니까? 생명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장성하는 믿음이겠습니까?
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이 쭉쭉쭉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